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모인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할 때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시인 T.S. 엘리엇이 쓴 황무지라는 그 시는 정말 많이 알려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시 전체까지는 몰라도 그 도입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데 바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4월은 겨울 내내 잠들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터가 원래는 앵글로 색슨족의 봄철 축제에서 유래합니다.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에서 파생된 말이 이스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월이 되면 수많은 꽃 축제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처럼 4월은 생명의 충만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봄의 시작인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이 시를 쓰던 때가 사상자만 3,500만 명에 달했던 1차 세계대전, 그로 인한 아픔과 절망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비단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움트고 피어나야 하는 때가 왔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황폐해진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절망에 휩싸인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불모의 땅 황무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였고 사람들이었고 그렇기에 잔인한 시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런 잔인한 시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형태를 통해서 그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현실,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되는 일, 헛되이 수고하고 재난을 당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들이 직면했던 잔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이보다 나은 세상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매일 허덕이며 다른 박질해봤자 흙수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부딪히는 세상. 아직 세상이 뭔지, 인생이 뭔지는커녕 꿈이 뭔지조차 알지 못할 7살 어린아이들까지 영어학원 입시 고시라는 것에 등 떠밀려 살아가야 하는 세상.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어져서 그야말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조차 능력이고 요령이 되어버린 세상. 작은 차이도 용납 못하고 차이를 빌미로 차별을 정당화하며 내 편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어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세상. 아이를 잃고
식음을 전폐한 세월호 엄마들 옆에서 치킨을 먹고 어묵을 먹으며 조롱하는 일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세상, 국가폭력에 의해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정치적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 어떤가요? 잔인한 시절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잔인한 시절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어떤 이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사야에게는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잔인한 시절을 견뎌내는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최소한 이사야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엇의 시 황무지가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온통 황폐화된 세상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묘사하던 이 시는 마지막 5장에 이르러 산스크리트어 단어를 3번 반복하며 끝맺습니다. 샨티, 샨티, 샨티. 평화, 평화, 평화. 저는 이 결말을 통해 이 황폐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어떤 합리적이거나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시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에이, 그게 뭐야, 시시하게 싶으신가요? 그런다고 바뀌는 것이 있을까 싶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엘리엇은 이 샨티, 이 말을 쓰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온통 황폐해진 잔인한 시절의 한복판에서 그래도 평화, 이 한마디를 쓰면서 그의 마음은 두근두근 거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의 가슴이 한없이 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무덤에 올랐던 여인들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두근거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아니, 이미 그 전에 자신들에게 하늘과도 같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이미 절망의 저 깊은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그들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 말씀을 회상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와 주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찔러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나니라,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부활하였느니라 산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빈 무덤을 찾았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말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회상했다. 그것 하나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이 여인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던 그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을 거쳐 이제는 전 세계 곳곳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잔인한 시절, 죽음과도 같은 절망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부활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이사야처럼, 무덤가의 여인들처럼 감격에 겨워 두근거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 제자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어디서 낮술이락도 먹고 왔나?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허황되게 여겼다 그랬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려줬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이상하게만 여겼다고 했어요. 이 여인들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소위 사춘기 티네이저들의 말 중에 하나가 So what? 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So what?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혹시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나누면서도 정작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아침 부활의 소식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부활이 능력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